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오니 정성을 다해 드린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무덤을 찾은 여인들과 제자들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늘의 유업을 입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이 임재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저희의 교만함과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한 것으로 치우치는 제약된 본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은 완덕함과 이기적인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죄들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루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60장 부르시겠습니다.
김동숙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이 아침 온 성도가 함께 모여 그 부활하신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 주님의 고귀한 십자가 사랑과 헌신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억하며 습관처럼 짓는 죄의 사슬을 끊어내게 하시고 아무 흠없는 어린 양처럼 거룩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설 수 있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고통당하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수고하며 헌신한 의료진, 방역 담당자, 일선 공무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소중한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공예배가 속히 정상화되며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가 위축되지 않고 더욱 고난당하는 자들의 이웃이 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진정으로 헌신하며 인과 자질을 갖춘 자가 나라의 지도자 위정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산악고 운동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사 하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심령이 깊숙이 그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등불이 되는 말씀으로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에 함께한 온 성도의 기도 제목들이 한나의 기도처럼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주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임을 기억하고 늘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을 전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부활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주님께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1,000번째 주일 부활절 감사 헌금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약속해 주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확진자, 방역자, 의료진, 봉사자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주 수요일 있을 총선을 통해 국민을 위해 일을 잘할 수 있는 일꾼이 뽑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치료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건져 주시며 우리 자녀들 앞길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확고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감격과 기쁨, 능력 가운데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절 감사 헌금은 주보에 봉투를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못하셨으면 우리 다음 주에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와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후 예배라든지 또 금요 기도에는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또 카페에도 하지 않습니다. 이 점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여러분 계신 곳에서 계속 코로나19 중식을 위해서 또 그 관계된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임시당회가 있겠습니다. 교회 수첩이 올해 수첩이 나왔습니다. 가실 때 한 부씩 가정당 한 부씩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수요일 날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또 국민의 의무를 여러분 또 잘 또 선거를 통해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마른 땅에서 널 만족시키리 너는 붉은 동산과 갯모로 나오지 않는 생각이 너는 붉은 동산과 갯모로 나오지 않는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먼저 영상 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하고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찔리고 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죠. 주님께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와 채찍에 맞으심이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슬픔과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저는 뉴스를 보았는데요. 울산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서 9살, 18살 형제가 죽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식당을 하는 부모님은 일하러 가시고 형제만 있었는데 라면을 끓여 먹고 집에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없애려고 촛불을 켜놓고 형이 뭘 좀 사러 편의점에 갔는데 그 사이에 이 초가 쓰러지면서 바람에 이렇게 좀 쓰러지면서 불이 난 것이죠. 혼자 있던 9살 동생이 자고 있다가 불이 난 것을 알고 급하게 형에게 전화를 한 것입니다. 형 불이 났다고. 그 전화를 받고 이제 형이 그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정말 불이 나게 달려왔죠. 뛰어와서 불이 나고 있는 집 안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나오지를 못하고 두 형제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큰 수술로 몸이 불편했던 터라 형이 항상 동생을 챙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애가 좋았다는 겁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그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가 어떤 사고나 병으로 세상을 떠나면 남겨진 가족은 평생 내가 지켜주지 못했다. 내가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하는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충격과 고통과 상처가 좀처럼 치유가 안 되고 오래 가는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세월호 사고가 난 지 6년이 됩니다. 6년이 지나면 웬만하면 좀 아물 텐데 아직도 이 아픔이 아물지를 않아요. 맺힌 것이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고도 그렇고 강원도에 있었던 가스 사고도 그렇고 태안에서 있었던 사고, 화재나 재해나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이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 상처가 오래 갑니다. 아, 내가 거기 왜 보냈나? 거기 보내는 게 아닌데 자꾸 후회가 되고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 충격에서 좀처럼 헤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분들 여러분 더 관심을 갖고 우리가 살피고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아픔과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위로하고 도와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마음인 거죠.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하고 도망치고 우리가 부인하고 십자가에 저렇게 돌아가시도록 우리가 방관했다. 이러한 이 죄책감, 이러한 이 미안한 마음, 자신에 대한 실망감, 분노 이런 게 너무 큰 거예요. 회복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가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손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녔던 여인들은 향품 가지고 예수님 무덤이라고 찾아가잖아요. 예수님 향품 발라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무덤까지 찾아가는데 제자들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꼼짝도 안 합니다. 완전히 절망, 좌절, 실망, 죄책감, 분노 이런 것들에 완전히 그냥 사로잡혀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런데 그렇게 주저앉아 있고 그렇게 그런 실망감 속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한 가지 소식이 전해져요. 그게 어떤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난 거를 여인들이 봤다는 거예요. 무덤 갔던 여인들이.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계실 때 여러 번 얘기해요. 내가 죽은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죽은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때는 뭐 제대로 안 들은 거죠. 들어도 그냥 잊어버리고 그리고 믿지도 않고 그 말에 대해서 그리고는 한없이 그냥 절망하고 있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직접 찾아오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확인을 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절망과 두려움과 좌절과 포기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제자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떠셨을 것 같아요? 놀랐겠죠. 와! 하고 놀랐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했겠죠.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도망쳤으니 면목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큰 건 뭐냐? 기쁨이에요. 기쁨.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기쁨, 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제자는 어땠을까요? 평생 이 죄책감과 절망감, 이거 안고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그냥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하면 죄책감이잖아요. 한없이 죄송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신 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죄책감과 그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하신 이 주님의 존재가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이 부활은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의 문을 열고 담대하게 밖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갈릴리로 도망쳤던 제자들, 숨어있던 제자들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이제는 주님 위해서 죽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부활이, 주님의 부활이 그런 힘과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전에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내용이 그래요. 97세 노모가 61세 된 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이 아들이 뇌성마비가 걸려서 계속 누워서 지내야 되는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간호하는 거예요. 97세 된 노모가. 아들은 하루 종일 누워있어야 되고 말도 잘 못해요. 2시간에 한 번씩은 이렇게 뒤척여줘야 돼요. 몸을 이렇게 바꿔줘요. 움직여줘요. 안 그러면 욕창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97세 된 노모도 몸이 약해요. 97세이니까 뭐 건강하시겠어요? 항상 아프고 몸도 약하고 몸살 때문에 그날도 몸이 안 좋아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누워서 엄마! 엄마! 그리고 불러요. 그러면 이 노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본인도 몸살 때문에 열이 나고 아픈데도 막 힘들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한테 가서 그 무거운 아들 몸을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방송 인터뷰를 하는데 노모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이 아들 때문에 살았다. 이 아들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아들이 누워만 있어도 자기에게는 이 아들이 복이래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게 이 아들 때문이래요. 다음날 날이 밝았는데요. 정육점을 가는 거예요. 이 노모가 정육점.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한우 사가지고 그 가져와가지고 미역국 끓여요. 미역국 끓여가지고 그걸 아들 입에 밥하고 같이 떠 넣어주는 거예요. 아들이 그걸 맛있게 받아 먹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노모가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잘 먹는다고. 여러분 그 정육점 사장님이 그래요. 이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거르지 않고 이 고기를 사간다고. 제일 좋은 한우 고기. 오면 꼭 그런데요. 이 집에서 제일 좋은 한우 달라고. 제일 비싸고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거. 그걸 사간다는 거예요. 그 아들 그 미역국하고 그 해서 밥을 주는 거예요. 그거를 아들이 받아 먹고는 방귀를 푹 하고 끼어요. 그걸 듣고는 엄마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가락이라고. 너무 좋다고. 환하게 웃으면서 얼굴 막 쓰다듬고 볼을 비비고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내성마비 아들 때문에 귀찮고 싫은 게 아니라 너무 아들이 좋고 행복하고 너 때문에 내가 산다. 여러분 이 할머니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당신이 돌아가시고 1시간 있다가 아들이 죽는 게 소원이에요. 끝까지 아들과 같이 살다가 죽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아들이 살아만 있어도 좋아. 아들 존재가 노모에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냥 살아만 있어도 좋겠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냥 살아만 계셔도 좋겠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그냥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살아만 있어도 좋다는 거예요. 누구 마음이 그러냐? 제자들 마음이 그래요. 예수님 살아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예수님이 살아만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그 바람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주님이 부활하시니까 힘이 생겨요. 풀이 팍 죽어 있었는데 절망감으로 그냥 완전히 다운되어 있었는데 예수님 딱 보니까 힘이 생겨. 그때부터 복음을 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죽인 세력들이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오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예배도 못 드리고 식사도 못 하고 성도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도 못 하고 차도 못 마시고 우리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고 요즘 서울숲에 꽃들이 얼마나 예쁜데 가서 잘 보지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지금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다시 살아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다. 그렇다면 분명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좋은 날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참고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죽음보다 더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듭니다. 무슨 말로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닌 것이죠. 다시 산다는 이 말, 죽음으로 슬퍼하는 자에게, 슬픔 가운데 있는 자에게 다시 산다는 이 말, 이 부활, 이것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끝. 그러면 그것처럼 허무하고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구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여러분 했을 때에 더하죠. 그러니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희망이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야 짧은 인생이지만 나그네와 같고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너희도 산다. 너희도 영원히 살 것이다. 부활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은 훗날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죽음도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의심, 불안 이길 수 있는 힘이 부활입니다. 절대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인들 핍박을 했습니다. 잡아다가 막 가두고 죽이고 그 당시에 목숨을 잃었던 순교자들이 수천 명, 수만 명입니다. 베드로, 바울도 그때 순교하셨습니다. 로마에 가보면 콜로세움 경기장이라고 큰 그런 그 경기장 안에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거기 가둬놓고 맹수들을 풀고 그 다음에 화형을 시키기도 하고 목을 베기도 하고 잔혹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박해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 순교의 자리에 가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 아이들 같이 잡혀온 거예요. 그 기독교인 가정인 거죠. 그들이 순교를 앞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엄마, 아빠가 아들아, 딸아, 잠깐 아프고 괴롭겠지만 우리는 곧 다시 살아난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이 없는 것으로 인도하신단다. 그러니 너희들 지금은 좀 힘들고 아파도 조금만 참으렴. 그리고 순교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순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부활신앙으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간도. 그들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우린 다시 산다. 죽어도 산다. 이 강력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어떠한 두려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절대 배교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능력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어떤 환경도 아픔도 죽음도 이기는 능력이 부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은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부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펴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 지키려고 이 핍박과 이 고난과 이 박해 부활신앙으로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 부활신앙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죽어도 산다는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는 거예요.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로마 군병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고문하고 죽이면서 너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니까 너무 이상하더래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 무서운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당당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지? 어떻게 죽음이 이들을 굴복시키지 못하지? 어떻게 죽음 앞에서도 끝까지 이들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지? 그리고 이들이 생각했답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다. 이 사람들이 진짜야. 죽음을 이기는 어떠한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들이 진짜가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많은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AD 313년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250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여요. 로마가 기독교가 된 것입니다.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로마가 무너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 절망을 이기는 신앙, 환경을 이기는 신앙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죽어도 사는 이 부활신앙.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뿐만 아니라 그 어떤 어려움, 그 어떤 시련, 환난, 심지어는 죽음까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죽음과 절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처럼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를 비롯해서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떤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과 절망,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이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주님 가신 그 믿음의 길, 그 십자가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신앙으로 이후에 저희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인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밝은 거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과 어려움과 두려움, 역력증 것이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이 코로나19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이렇게 하나님 주님의 부활하심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아버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망권세 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수망을 주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하나님 밑밭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중한 일생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마음 먹고 예배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어 교제할 수 있는 속히 올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운명 가운데에 하나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산소망 주시고 영생의 길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